오늘은 이 설교가 끝나면 성만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성만찬을 준비하고 또 진행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만찬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성도님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큰 놀라운 성만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의례적인 행사처럼 생각하고 정말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인데 또 그런 분위기와 좀 동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만찬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교회의 특별한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에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만찬의 유래가 되고 첫 번째 성만찬이 됐는데요. 누가복음 2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어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한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절기가 시작되는 첫날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에 출애굽을 기원하며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죠. 이 식사를 하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아마 제자들도 그때는 그 말 뜻을 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말이 정말 가슴 깊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 이후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며 예수님 당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의 의식을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성찬을 제정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확인하며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과 하나 되는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이제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찬식을 이렇게 말했어요. 보이는 말씀이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듣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듣는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이 듣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성찬식은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직접 보고 만지며 경험하는 보이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볼까요?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때 당시 6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는 유월절에 행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당신의 대속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로 바꾼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의 빵과 포도주처럼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또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성찬의 본질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엊그저께 죽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이 성찬식을 이제 모일 때마다 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되살리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찢기셨다.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해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신 몸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기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거부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의식을 행한다니 로마는 기독교를 사람을 먹는 종교라 그렇게 모함하고 악선전을 했던 거죠.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만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성도들의 믿음과 교회를 지키는 굳건한 뿌리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힘, 그 힘 중에 중요한 요소, 그것이 성만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만찬을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당시 성도들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주었던 거예요. 또 정말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 힘으로 그들은 믿음도 지키고
핍박 가운데 교회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차 이런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합당치 않은 자세로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맨 처음에 고백했던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님의 피야, 이런 고백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성만찬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또 성찬식은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앞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일 때마다 뭘 했어요? 성찬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분쟁이 있었다.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느니. 여기 모두 있어요? 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자신이 옳다고,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잘났다고, 그런 분란이 교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 분란이 있어요. 서로 미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모습으로 뭐 할 수 없다? 성찬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찬에 임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 성찬에 임하는 삶의 모습,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 이 성도님들이 모여서 먹는 한 끼의 식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이 교회에서 만찬을 행하고 그리고 같이 나눠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음식을 성도들이 준비해 오는데 교회 안에는 음식을 준비해 올 만한 사람도 있고 좀 부유한 사람도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해 올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같이 다 내놓고 같이 함께 먹는 건데 이 좀 여유 있는 음식을 준비해 올 만한 성도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너무 자기들끼리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로 돌아가자면 그래, 너희는 성찬을, 주님의 만찬을 할 만한
태도가 안 됐다. 자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성도들끼리 함께 나눠야죠, 당연히. 아니, 예수님은 몸을 나눠주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나눠주신 분 아닙니까? 아니,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식사조차 함께 못 나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찬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 나타난 사랑을 알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 말씀인데 이건 공동 번역으로 올려놨어요. 자, 제가 볼게요. 그냥 각 사람은 자신을 살피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하기 전에 각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본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게 맺고 있는지,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펴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만찬 예문에 보면 반드시 모든 성만찬 예문에는 뭐가 들어가요? 회개의 기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죄 사함의 선언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29절 한번 보면 2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의 몸이 의미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 주님의 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주님이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모르니 자기들끼리 좀 여유 있는 사람끼리, 형편 있는 사람끼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번역에 보면 심판이라고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오히려 성만찬 이 예식을 통해서 이게 이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고 반드시 뭐예요?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지 않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함께 떡을 떼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나 혼자 성찬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서 이 공동의 고백을 하며 떡을 떼고 나누는데 그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시고 지키라 명령하신 것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음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비한 사랑과 감동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감동이 교회를 지켜온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포도주가 있어요. 여기 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덮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물이 아닙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성찬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성만찬을 행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이게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무엇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전해야 됩니까? 아직도 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죽음이 너무 헛되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지. 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찬을 하면서 경험했던 아주 두 번의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오래전인데 이 한 영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3일 동안 참여했는데 매일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 날이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손을 이렇게 하고 나가면 그 집례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빵을 딱 이렇게 주시죠. 손에다 딱 얹어 주시면서 이 빵은 목사님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보고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맞췄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살이 이렇게 찢김을 당하셨지. 그게 정말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몸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 있었습니다. 이게 성만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그 21일 동안
그 금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15일 정도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기운이 다 빠지죠. 기운이 다 빠지는데 그 기도 안에서 성만찬을 하더라고요. 성만찬을 하는데 그 기도 안에서는 뭐 이렇게 큰 빵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병, 쪽 동그란 전병이잖아요. 전병을 이 그 포도주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전병이죠. 그걸 딱 찍어서 입에 탁 넣으면 입에서 금방 사르르 녹아요. 그런데 그게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그 사르르 녹는 순간에 무언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운, 힘, 그것이 제 온몸으로 쫙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뭔가 이렇게 이게 녹잖아요. 그 조그마한 거 싹 녹아 들어가는데 무언가 온 몸에 뭔가 새로운 힘이 막 공급되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남은 이제 금식을 그때 좀 어려운 순간이었었는데 제가 너무 그걸 잘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나의 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피다. 정말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주님의 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성찬을 받을 때 여기에 임하는 강력한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꼭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영성으로 자신을 찢고 희생하며 나눌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